주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스라엘이 73년에 사라진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당하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렇게 거의 한 1000년 넘게, 2000년 넘게인가요? 가까이 이렇게 흩어지다가 1000 몇백 년 넘게 흩어지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영국이 이스라엘의 그 자주권을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영국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그 아랍권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독립을 정해 줍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큰 금융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이 전쟁 그 비용을 많이 이렇게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소위 팔레스티나에 있는 원래의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다투는 거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더 독하고 모질게 이제 버티고요. 그 뒷배에 미국이 있고 그 미국 안에는 유대인들의 그 경제력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요. 유대교라는 게 그리스도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버리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73년 멸망되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언덕에서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네가 때를 잘 알았더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너만 폐해를 입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내동댕이 쳐질 거고 네가 살던 모든 터전들도 다 폐허가 될 텐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텐데 그때를 잘 알고 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했으면 얼마나 화목하고 좋았을까, 너희 가정이, 너희 삶이.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 헝가리의 엘리사벳이라는 성녀의 축일입니다. 원래 수도자가 아닙니다. 수도자는 아닌데 제속 3회라고 하지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프란치스코 정신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이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회는 제가 소속해 있는 프란치스코 1회 남자 수도회를 1회라 그러고요. 2회는 프란치스코의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글라라 성녀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글라라 성녀가 2회 그 여성들 프란치스카는 2회라 그러고요. 제속 3회 그러면 결혼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제2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제속 3회라 그런 겁니다. 약간 완전히 독신 생활하는 완전히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그룹은 아니지만 그들 못지않게 열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성인 성녀들은 제속 3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1회나 2회보다. 왜냐하면 그 밥 해먹고 살림 살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비위 맞추고 이게 훨씬 더 큰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보다 사매원들이 그 성인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헝가리의 엘리사벳은 원래 헝가리 공주입니다. 공주고 이제 또 그마마한 왕과 결혼해서 살았던 거죠. 남편이었던 안드레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때부터 제속 3회원이 되는데 남편 살았을 때부터 누군가를 자꾸 도와줍니다.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챙기고 하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재산 다른 데 주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싫어하죠. 어느 날도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은 궁궐에 살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 빵을 그 옷 속에 이렇게 품어서 갖고 나가는데 왕이 탁 본 겁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중전 이리 와보시오. 그 속에 뭐 들었어? 빵이 들키면 이제 앞으로는 자선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펼쳐보니까 빵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기적, 뭐 이런 사화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왕인 남편이 죽으니까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복지 시설 같은 데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그 복지 시설에서도 또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옛날에 당신이 왕비였을 때는 우리가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당신이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당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쫓아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도 자선을 계속 베풉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계속해서 쉐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선의 주보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헝가리의 엘리사벳처럼 살았더라면 완전한 멸망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보면 남편이 죽었는데 그게 멸망 아니냐, 또 궁궐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멸망이 아니냐, 자기가 도와주던 사람들한테 외면받았는데 그게 멸망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 그게 은총인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지녔더라면 그건 구원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멸망과 절망의 신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멸망과 절망의 시련 때문에 의지가 꺾여서 또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단절된 삶을, 옆에 있는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고 원수처럼, 그건 멸망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갈등과 아픔과 병고가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다른 사람들과 나의 좋은 에너지를 쉐어하며 사는 것, 그게 구원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과 헝가리 엘리사벳이 다른 차이점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보니까 아마 멸망보다 구원의 삶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